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미국에 좋은 문화가 있는데 건물에 들어갈 때 미국 분들은 그냥 문 열고 자기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자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뒷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면 뒷사람이 그걸 잡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보고 뒤에 쳐다보고 내가 들어오고 있으면 문 고리를 열고 잡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참 좋은 문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같이 우리가 미국에 있듯이 같이 잡아주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쾅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땡큐 하면 sure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가끔 혹시나 실수로 재채기를 하게 되면 미국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bless you라고 하죠. 어떤 분은 God bles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또 축복해 주는구나. 산보를 하다가 공원에서 산보를 하다가 이렇게 마주쳐 오는 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같이 웃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싹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떤 분은 굿모닝이라고 인사합니다. 참 그럴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나? 또 우리 젊은 아이들, 남자애들은 서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눈을 쳐다보면 눈 쫙 꼬라보고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 서로 이렇게 미소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기분이 좋은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미소가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쭉 우리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표정이 참 좋으세요. 또 지금 더 밝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좋으세요. 세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성도들 표정이 참 밝아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민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있지만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여러 가지 차이로 참 빡빡한 이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빡빡한데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새가족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웰컴하면서 인사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밝게 이렇게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성도님들이 새가족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빡빡한 이민의 삶을 사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퉁명스럽고 인상을 그냥 우거지상으로 그렇게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교회마저도 일어나. 저는 저희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밝습니다.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어스틴 지역의 많은 이민자들에게 밝음을 선물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가면 표정이 달라진다. 밝은 표정으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저는 태생의 인상이 안 좋아요. 여러분, 태생의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다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도리도리 깍꿍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기뻤어요. 밝았어요. 그런데 삶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어둡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인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 와서는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어야 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알고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라는 것은 우리 기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뿜이라는 것은 뿜어 나온다는 의미.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좋은 기가 뿜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살아 있습니다. 늘 긍정으로 넘칩니다. 적극적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전화하면
할렐루야. 이런 보이스를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항상 딱 여기 켜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모습 속에 거룩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늘 인상 쓰고 우거지상을 하고 살면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늘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왜 이렇게 세상이 짜증나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 복음은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굿뉴스를 가진 자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뻐해야 돼요. Rejoice in the Lord. 그냥 뭐 우리가 해볼래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이 예수로 인해서 전달된 이 복음은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프레시. 다시 한번 말씀은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새롭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나프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 프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고, 푸시크시스라는 것은 푸시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푸시코라는 의미가 숨쉬다라는 거예요. 숨쉬다. 꾹꾹꾹 그냥 막혀가지고 숨이 탁탁탁탁 막혀가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살았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숨이 탁 막혔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시코시스예요. 아나프리스코시스. 다시 숨쉬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옛날 성경 개혁,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인데, 개혁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혁 성경에는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유쾌케 되는 날, 유쾌한 기쁨을 주는 그날, 그 날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복음 안에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을,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리프레시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다 설명을 읽지 않았지만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은과 금 없습니까? 내게 뭐 돈 줄 거 없습니까? 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리프레싱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노래 또 계속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까지 하면 좀 따라하는 분도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안 오시네.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생동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생 가운데 생동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당신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 주목하지 말고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를 주목하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낫게 되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이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사실 예수 이름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배를 끌고 나가면서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 될 텐데, 그날 고기 많이 잡았으면 고기 많이 잡았다. 늘 고기. 그날 고기 못 잡았으면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스스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어부가 안 나와서 오늘 일을 안 도와줘가지고 오늘 고기가 안 됐구나 하면서 막 원망했을 거예요. 늘 그의 머릿속에는 고기.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낙심되어서 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말씀만 나오면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자꾸.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그때부터 머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송두리 채 바뀌어집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머릿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바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능력을 행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짓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커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찬이로 짓고, 예수님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지로 짓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나라고 짓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름, 부모의 마음이, 신앙의 고백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이름은 성현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자.
이룰 성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입니다. 제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불꽃 현자, 거룩한 불꽃이 되어라.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릴 때 거룩한 불꽃, 내가 어떻게 거룩한 불꽃이 되나 했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 정말 짧은 인생 거룩한 불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타다가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한국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기판이에요. 기판. 남자 이름 기판 괜찮잖아요. 기판. 근데 성이 곧이에요. 그래서 신중이라는 분들이 신중. 신중하다 할 때 신중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이 임시야. 도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도범. 남자 이름인데 도범. 그런데 성이 강씨야. 별로 웃지 않네요. 제가 아는 사모님 가운데 주하나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주하나. 근데 자기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한국에서 관공서에 가서 티켓을 끊고 이름을 써놓고 티켓을 끊고 들고 앉아 있는데 마이크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하나님 1번 창고로 와주세요. 주하나님 1번 창고로 와주세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우와, 내가 주하나님이구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러분 예수가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이 아닙니다. 지저스가 first name, last name이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예수의 직분입니다. 신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 앞에 이 예배 시간이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얼마나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병자를 낚일 때 자기의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도 아니라 예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영적 전쟁으로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어택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기도 응답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속에, 제 개인적인 목회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목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한테, 베드로라는 이런 사람한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하지만 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 5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예수래요. 재림예수래요. 재림예수.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지금 이단은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지금 간정 집회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곧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기를 따르면 사는 길이 생긴다고.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통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 속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 이름 드러나야지 자기 이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목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물론 인정받는 거 귀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상처받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작은 교회인데 어느 분이 기분 나빠서 목사님을 찾아왔어. 내가 언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헌금한 거 다 계산해 달라고. 헌금한 거 다 계산해 달라고. 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예? 교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가 불편하든, 교회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든, 그걸 어떻게 정산해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행위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의 삶 속에 예수가 실체화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격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이 리프레싱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죄사함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리프레싱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불안케 하는 것,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실수한 것 때문에 늘 후회스럽고 한탄한 것 때문에 신앙이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때는요, 복음을 몰랐을 때 일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프레싱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받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답니다. 왜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느냐? 그건 바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기대 심리. 이때 표현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이 내게 그럴 줄 몰랐어. 예? 당신은 나한테는 안 할 줄 알았어.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부모님한테, 친척, 형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구역 식구들한테 받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만큼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마다 제가 18년 담임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이다.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을 지킵시다. 격이라는 거 아시죠? 기본적인 간극입니다. 간극. 기본적인 간극이 없으면 너무 딱 붙어 있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큰 도로들, 다리들 보면 여기도 360에 가다 보면 큰 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든 철교라 그러잖아요. 그 철교에 보면요 다리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리마다 큰 판이 한 2만 굽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expansion gap이라고 합니다. 왜? 여름에 이게 늘어나면 서로 붙지 않도록 간격을 늘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expansion gap이 서로 필요합니다. 너무 딱 붙어 있고 너하고 너무 친하다 하면서 막 그냥 언니, 오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팍 깨지면서 남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역에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격을 지키십시오. 제가 다니던 그 탈봇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분 클래스를 2개를 들었는데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책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도서관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구입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Victory over
Darkness라는 책이에요. Victory over Darkness. 이 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는 오래된 1차 감정, primary emotion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1차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과거에 받았던 감정적, 신체적, 성적인 이런 상처, 이 상처는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없어지지 않고 내 속에 잠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무언가가 연상이 딱 될 때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차 primary emotion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갑자기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 사람 왜 인상이 좋은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1차 감정의 긍정적인 것이 탁 작동이 된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좋은 느낌을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 반대로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럴까? 나하고 이렇게 뭐 썩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오래전에 내 속에 있는 지금 잠복되어 있는 1차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내가 받았던 나한테 준 상처를 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인상이라든지 그것이 내 속에 잠복되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멀쩡하다가 참 두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정말 좋다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럴 줄 몰랐어. 갑자기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속에 1차 감정, 부정적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이걸 adult child라 그러죠.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웅크려지고 있던 아이, 성인 아이가 1차 감정, 그때 감정이 건드려져 가지고 팍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내가 갑자기 왜 저래 돼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건요 진짜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 잠복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상처를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정신적인 접근, 심리적인 접근, 상담 요법으로 우리가 많이 뭐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닐 앤더슨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2차 감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2차 감정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자아상.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신분으로 나의 잘못된 부정적인 1차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심리적인 접근 무슨 접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 괜찮아, 괜찮아.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용서해 줘요. 그때 과거에 실수한 거 괜찮아.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때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너 부모한테 그렇게 한 거 네가 알지 못해서도 그랬던 거야. 내 속에 있는 내 성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미 예수 안에서 치유받았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차 감정으로, 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새로운 자아상으로 우리의 1차 감정을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습니까? 용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수 믿는데 용서해줘, 용서해줘. 아니, 그거 왜 용서 못해? 라고 우리가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쉬우면요, 예수님이 왜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겠어요? 어려우니까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또? 예? 용서는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나예요, 나. 나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 사람은 밟히고 잘 잡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어서 못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겨버려요. 그게 큰 피해입니다. 가장 큰 피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기도가 안 돼. 이게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거 기도하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사함에 대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3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확실한 용서함을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리프레시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리프레싱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36년 전에 어느 학교의 총장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하나가 딱 기억나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팬타스틱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팬타스틱하대. 와, 나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리프레싱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아니, 목사님, 환경을 보면 리프레싱이 안 되는데요, 기쁨이 없는데요, 아니 얼굴에 미소가 안 나오는데요. 예, 맞아요. 그 우리 다 인정해요. 서로 인정해요.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또 여러분 만나는 어스틴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야,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리프레시 되는 삶이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리프레싱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맛을 모르니까요,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리프레싱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 절대 못 빠지죠. 예배 가운데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 설렘이 있습니까? 갑자기 또 긴장돼 있어요. 설렘이 없어요? 네. 작년에 제 아내가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지낼 때, 그때 저한테 한 말이 제 귀에 팍 박혔어요. 여보, 당신에게는 내가 너무 익숙한 존재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제 33년이거든.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관계 속에서 설렘을 갖도록 하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 이 기쁨을 계속 이 부부관계 속에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설레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일요일이니까 그냥 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설렘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죄사함의 이 감격을 가질 수가 없지. 이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리프레시 한번 되어야지. 언젠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토요일을 되면 제 가슴이 설레요. 왜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니까 가슴이 설레요. 저는요, 목회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속에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설레임으로 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형식과 타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한 시간 어떻게 버틸까?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예배를 통하여 리프레싱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리프레싱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안에서 함께 만나면서 서로에게 리프레싱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이 사람 보니까 힘이 난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남아프리카의 말인데, 한번 이 의미가 뭐냐면요, I am because we are라는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가 있기에,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허승현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제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기에 내가 있고, 구역 안에서 구역들이 있기에, 구역의 분들이 있기에 또 내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우분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분투 하며 봅시다. 우분투. 우분투. 그래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리프레시 시켜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맙시다. 이 소중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리프레싱하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분투하면서 서로 리프레싱의 관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쾌감이 넘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유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쾌함이 넘치는 교회.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예배도 나와서 우리 함께 계속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